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와 다양한 설교를 통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수많은 설교의 영상들을 혹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 넘쳐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기회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시대인데, 왜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이토록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이겨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 바쁜 삶 속에서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렇다면 선포되는 말씀들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씀들은 능력이 있고 어떤 말씀은 능력이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농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그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비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성과 마을을 들어다니시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여러 곳,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부터 적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나라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4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씨가 좋은 땅에도만 뿌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도 뿌려지지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며 가시떨기 사이에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모습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먼저 넓게 뿌린 후에 밭을 가는 방식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농사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은 차별이 없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신분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가운데 만나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모두 같습니다. 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실을 맺은 열매도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른 열매도 있고 이미 버려진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좋으시고 어떤 씨는 나쁜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씨, 말씀은 동일하며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떨어진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삶의 즐거움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같은 씨를 뿌렸지만 결과는 모두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누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더 압니다. 내가 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가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지는 않은지, 돌밭처럼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가 심어진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드러내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았다면 낙심하거나 말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좋은 땅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열매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땅은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무엇이라 나옵니까? 지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고 선택을 이끌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열매를 얻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뿌려졌다고 바로 싹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바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역사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느리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제자는 그러한 순간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또 말씀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과 같은 모습, 돌밭과도 같은 모습, 가시떨기와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합니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더라도, 돌밭과 같은 모습이더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듯 또 그 안에서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같은 복음을 매일같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살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응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직하며 삶 속에서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